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또 그 이어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을 찾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말렉이 있는 곳을 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 찾을 수 있었지요. 400명의 용사와 다윗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이제 발견하고 이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아말렉이 자신들이 유다 그러니까 시글락만이 아니라 유다 땅에도 약탈을 하고 블레셋 땅에서도 약탈을 하는 민족,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탈하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나 기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왔다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즐기고만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발견하고 곧장 저들을 공격하지 않고 이들이 밤새도록 취하여 깊이 잠에 빠질 그 새벽 시간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몇몇 되지 않지만 지금 다윗과 400명의 용사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숫자의 공격이었지만 아말렉은 아무런 대응이나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추풍낙엽 마냥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작되었던 이 싸움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 일 동안 싸움이 계속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의 시작이 될 때, 즉 저녁 6시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 공격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하루 동안 400명이 계속해서 그냥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쳤는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빼앗겼던 것 중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에 가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해 왔을 때에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죽이지 않고 이제 붙잡아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잃지 않고 다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사람만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고 오히려 아말렉이 빼앗은 많은 전리품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까지도 다윗이 다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되어져 있는 상황을 좀 멀찍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다윗이 맨 처음
지글락에 왔을 때 불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떠나게 되지요.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애굽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냥 한참 오랜 동안을 헤매면서 아말렉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 애굽 사람을 만남으로 그냥 쉽게 아말렉 족속들을 찾을 수 있었죠. 아말렉을 발견한 다윗과 용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아말렉을 공격하여 전멸시키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찝어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삶,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왔더니 모든 것들이 폐허로 불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그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바로 이 방법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너무나 암담했겠지만 또 절망했을 테지만 절망 앞에서 이들은 다시금 승리의 환호, 함성을 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삶에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역전시키사 결국 잃은 것 하나 없이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서술해 놓은 욥기.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데 갑작스럽게 비보가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굉장히 부유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보가 날아드는데 그 많던 소떼와 나귀떼를, 그리고 또 그 소떼와 나귀떼를 돌보는 그 종들, 이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양떼를 돌보는 종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낙타떼와 낙타떼를 돌보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자녀들이 지금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소식을 그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다 들은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욥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앞부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습니다. 머리를 다 밀고 괴로우니까 괴로움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까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절망하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드린 이 예배는 애통하는 예배였고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는데, 제가 얼마나 의롭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맡겨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 제 생명도 달라시면 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욥이 잃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여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전에 빼앗아 갔던 모든 가축떼들, 그것의 배를 갑절로 주십니다. 더불어서 잃었던 그 칠남 삼녀의 자녀들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칠남 삼녀의 자녀들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욥이 더 부유해진 것이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 용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절망하고 분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후에는 그 모든 잃었던 것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저들에게 더 많은 전리품으로 인도하여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더 오히려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저 이 용사들처럼 이 모든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돌을 들려고 했었던 이 용사들처럼 그러한 분노의 절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어려움이 닥쳐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새벽 시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롭고 절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때에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도록 위에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주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와